자, 오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추수감사절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 그 성경에 나오는 절기와 관련된 그런 교회에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추수감사절 갖고 자꾸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절기와도 맞지 않는 절기인데 왜 교회가 돈에 눈이 멀었냐, 헌금 하나라도 더 거두려고 자꾸 그런 걸 만들어내냐 그러면서 이 추수감사절이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그런 거다 식으로 막 자꾸 불편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추수감사절이 구약의 절기는 아닌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과거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나라에서 저 서양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프랑스, 영국 여러 나라들에서 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중에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왔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왔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알다시피 청교도들의 후예라고 불리잖아요. 과거 영국에서 제대로 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톨릭과 개신교가 그냥 막 얼기설기 있는 이상한 종교 개혁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대로만 믿기를 원하는 청교도들은 그런 어중간한 반쪽짜리 종교 개혁에 만족을 못하고 자기들만의 그런 성경대로만 믿는 그런 청교도들의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한 이름도 없었지만은 하여튼 그런 우리는 정말 성경대로만 믿겠다. 과거 가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모든 잔재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경건하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교회가 이걸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은 우리는 그렇게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우리는 목숨을 잃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겠다. 그렇게 하면서 목숨을 걸고 저 신대륙인 미국 땅으로 건너가지요. 그 건너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도 그 땅에 정착하기까지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1년이 지나고 처음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처음 그 땅의 소출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던 그 날이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미국 전통교회에서는 그게 절기로 생겨난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보면요, 한낱 학교도 뭐가 있어요? 개교 기념일이 있고 회사도 창립 기념일이 있어가지고 다 그날들은 무슨 행사를 하든지 쉬든지 하여튼 뭐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당연히 그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미국 땅으로 건너오면서 절반이 죽고 또 그 땅에 정착하면서 또 절반이 죽고 얼마나 나라 살아남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처음 그렇게 농사를 짓고 무엇인가 그렇게 거두어서 그 자리에 땅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우겠어요. 그래서 그날을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대대로 이제 이어지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고, 또 당연히 우리나라의 복음을 아까 가장 많이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미국인 선교사님들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게 넘어오게 된 거예요. 학교 개교 기념일하고 회사 창립 기념일 가지고는 딴지 안 거는 사람들이 우리는 사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켜도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맨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들이라는 사람이, 심지어 목사나 신학자들은 사람이 이런 거 가지고 딴지를 걸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 더 못 드리고 날마다 절기같이 성대하게 못 드리는 걸 안타까워해야지. 교회가 눈이 멀었냐, 헌금 거두려고 작정을 했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지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모든 걸 삐딱하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그렇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동안 우리 감사절에 대한 설교는 작년, 재작년 제가 계속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끝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귀한 날, 물론 이 본문이 추수감사절이 유래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감사의 절기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는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자, 26장 10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고 11절 끝에는 또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함께 즐거워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배하고 즐거워하란 말이 곧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너희 이웃들과 함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은 보통 감사하라 그러면 아유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기 보면 성경에는 자 너희가 풍년이 들면은 감사하고 흉년 때는 뭐 감사 좀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많이 거두든지 적게 거두든지 그거는 뭐 여기 성경에 그 어떤 조건도 없고 너희가 무엇이든 만물을 거두면 하나님 요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경배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가 할 만하면 하고 감사할 조건이 충분하면 감사하고 아이고 이 뭐 올해는 흉년 들어가지고 완전 뭐 소출도 별로 없고 겨울 입에 풀칠하게 생겼다 그러면 너희들 감사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너희는 무엇이든 거두든지 그것을 가지고 경배하고 즐거워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라, 감사하자, 감사합시다 그러면 아유 뭐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가 감사할 것은 사실 천지예요, 천지.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죽어도 우리는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허구한 날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목사님 같으면 저 같은 입장이 되면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매일 설교 준비하고 매일 그렇게 교회 개척하고 감사 나오나 한번 해보라 그래.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할 조건이 없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같은 크나큰 죄인이 아무 조건도 없이 구원받는 것만 해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저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하는 게 뭡니까? 감사해요, 감사. 예배로 감사 드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감사를 모르는 자들은 너무 죄가 크니까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고.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는 의무인데 우리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그게 아니거든요. 자, 신약에 와서도 동일한 명령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 주보 그 참고란에도 넣어놨는데 자,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만하면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언제 감사하래요? 범사란 말이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그 안에 어떤 뜻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그 하나만 가지고도요. 영원히 감사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입만 열면 감사할 게 없습니다. 내 입장이 되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요. 이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연예인들하고 돈은 잘 버는데 맨날 마약이나 이런 게 찌들어 있는 연예인들하고 표정하고 눈빛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연예인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저 상간 오지나 저 외국에 힘든 나라 가가지고 자기 사비 들여가면서 그 고생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 표정과 눈빛이 어때요? 살아있어요. 얼굴이 빛이 나요. 표정이 억지로 짜내는 그 썩소 이런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막 짓는 그런 미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내가 얼마나 복에 겨워 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 그 작은 도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눈물겨울 만큼 고마운 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몸소 피부로 체험하니까 그런 이제 연예인들은 보면요. 연예인 생활도 오래 가고요. 굳이 뭐 TV에 잘 안 나와도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막 뭐 1년에 뭐 연예인 해가지고 돈을 수십 수백억씩 벌고 뭐 건물 하나 사놓으면 뭐 1, 2년 뒤에 막 몇십억 차익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허구한 날 그걸로 방탕한 생활하고 이런 연예인들 보세요. 표정이 썩었어요. 눈빛이 썩어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런 아이들 보면요. 맨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요. 그렇게 돈 벌면서도 자살 시도하고요. 마약이나 이런 게 찌들어 살고요.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많은 걸 가지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가 보니까 더 많이 쓰는 인간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인간은 저렇게 많이 버는데 난 이거 뭐냐. 아이씨, 오늘 그냥 히로뽕이나 한번 하고 술이나 한번 마셔야 되겠다. 그럼, 그러면서 인생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그게 대단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남과 비교하다가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기뻐하지는 못하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결국 삶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 인격은 형편없는데도 연예인들 좋아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갔다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도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그런 것, 뭐 이거는 뭐 좀 극단적인 예로 그렇게 들었지만은요, 우리도 다를 거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신방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럼 대부분 그 성도 사역자들이 신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맨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을 신방하겠어요? 아니면은 예배도 뻑하면 안 나오고 맨날 불평불만에 있는 사람을 신방하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불평불만이 휩싸였고 늘 모든 게 짜증스럽고 늘 뭐 교회 와서도 난 원망만 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정말로 많이 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상한 건 뭔가 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찢어지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다 먹고 살만하고요. 다 그래도 뭐 번듯한 직장 가지고 있고, 물론 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요. 이상하게 입에 불평과 남에 대한 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그래도 그냥 뭐 보통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도 막 정말로 가난한 분들 있잖아요. 독거 노인분들이나 지병을 가지고 막 쪽방 같은데 그렇게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가면요, 폐지 죽고 이러면서도 목사님하고 함께 예배 드린다고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가 넘쳐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얼굴에 그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직장도 있고 뭐 살만한데 불평불만한 사람은요, 그렇게 좋은 데 살고 아파트 살고 이러면서도 얼굴에서 찡그려 가지고 찡그림이 끊이질 않아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욕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습니까? 목사 설교가 엉망이라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내가 이딴 교회 다녀야 되겠습니까? 맨날 그러고 뭐가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전에도 한번 뭐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분들 한번 뭐 사역자들 신방 다닐 때 저 중환자들이나 독거 노인분들이나 뭐 소녀 가장들이나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 신방할 때 좀 같이 따라다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엔 절대 안 나옵니다. 희한해요. 우리 병원 전도 갑시다. 아니면은 무슨 봉사활동 갑시다.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 콧배기도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요, 놀러 가고 야유회 갈 때는 기가 막히게 정보를 찾아 듣고 와가지고 또 불평해요. 아, 교회 돈도 많은데 관광버스를 이딴 버스를 대절했냐? 뭐 정신 메뉴가 왜 이따위냐? 또 와서 또 불평을 해요. 또 불평을 해요. 감사라고는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오면 아이고 교회 저 다른 뭐 선교제 섬기기도 힘들 텐데 우리 같은 노인들 이렇게 대접하려고 아이고 관광버스도 대접해주고 아이고 맛있는 먹을 것도 주고 간식까지 챙겨주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들은 뭐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한다고 말하는데, 제가 지금 방금 예를 들었는 얘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게 없는데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감사할 건덕지를 우리가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고 감사 자체를 우리가 결핍해 있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을 찾지를 못하고 감사를 찾을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항상 불평에 치우쳐 있으니까, 항상 원망에 치우쳐 있으니까, 항상 남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찾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다니엘이 모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알다시피 다니엘은요,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지혜롭게 모든 걸 잘 처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또 다리오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그 대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괜히 남이 잘 나가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거 성경 찾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의 사랑을 받고 하는 일마다 척척 박사같이 모든 걸 잘해내니까, 아니 자기들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시기 질투가 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없을 때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살살 꼬셔가지고, 아이고 다리오 왕이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도록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리오 왕의 그 반지에 인침을 받아가지고, 그건 변개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하 잘됐다, 이제 다니엘 저거 맨날 기도만 하는 저 다니엘 저거 이제 우리가 잡아 죽일 수 있겠다, 흉계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모든 흉계가 되고 그런 악한 법이 선포되어졌는 걸 왜 다니엘이 왜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당연히 알죠.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다가는 목이 날아간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윗방에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면 멀리서도 보일 거 아니에요. 지하에서 기도하면 그래도 모르지만은, 아니 옥탑방에서 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면 다 보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자,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도 감사하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기도 까딱 잘못했다가는 내 목숨이 날아갈 지경이 되었는데 저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곤란한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왜 방치하고 계셨습니까? 막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다니엘은 어때요? 자기를 죽이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 평소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지금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감사했다는 것은 다니엘의 일상의 생활이 어땠다는 거예요? 늘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늘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이 우리가 알다시피 법을 어겼기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사자의 입을 딱 아가리를 못 벌리게 딱 다물게 하고는 다니엘이 하루가 지나도 그냥 멀쩡하게 살아있었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구출해냅니다. 당연히 법대로 사자굴에 던졌는데도 안 죽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법은 시행되었으니까 다리오 왕은 이제 다니엘은 건져내도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건져내면서 다리오 왕이 그렇게 기뻐했다고 나와요. 막 아들처럼 기뻐했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는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얍삽하게 그 다리오 왕 그 의도도 모르고 그냥 그들의 말을 들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아들처럼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걸 알고는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그 가족들까지 다 그 타작으로 던져넣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 뼈채로 그냥 다 숨겨가지고 그렇게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요, 다니엘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입장으로 말하면 지금 감사할 조건은커녕 지금 살아남기 바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아주 태연하게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특히 기도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감사했더라고 나와요. 감사했더라고.
이걸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의 모습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무슨 조건이 채워져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요. 고개만 돌리고 기도하고 고개만 숙여도요. 감사할 거리가 계속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안 떠오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지금 뭔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감사할 건덕지는 분명히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늘 입만 열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렇게 뭐 이 대한민국 꼬라지가 왜 이 모양이나 대통령이 왜 저 꼬라지냐 맨날 욕하는 사람들, 제가 한마디 그 사람들에게 한번 한다고 칩시다. 그래, 이 나라 그렇게 불평스럽고 모든 게 불만스럽고 그렇게 살기 싫으면 내가 북한에 보내줄 테니까 가봐라. 그러면 그 사람 북한 가겠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북한 안에 한국 땅에 사는 것만 해도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북한 가든지 저 이디오피아 가든지 다른 나라 많잖아요. 그런 데는 가라 그러면 안 가면서 감사할 건덕지가 없다.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맨날 남 원망만 하고. 정말 나라가 그렇게 걱정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눈에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도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 저 사람들 저렇게 안 하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 이렇게 하나님 마음껏 믿을 수 있고, 지금 여러분 중국 보세요. 공산 정권이 힘을 잡고 더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교회 십자가 다 뜯어내고요. 말이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 자유 인정한다 그러는데 뭐 CCTV 다 설치하고 공안들 왔다 갔다 하고 감시하는데 그게 무슨 예배 자유가 있어요, 그게.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고 얼마든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도 서점 가서 커피 한 잔 먹을 값이면 이 막 우리나라 성경도 얼마나 인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요 세계 그 어떤 나라의 번역본보다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물론 아직도 오류가 남아 있고 완벽한 번역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번역도 굉장히 잘 된 편입니다. 이렇게 좋은 모든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조건을 찾기 전에 내가 왜 감사를 못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게 아니고 못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평불만으로 내 눈이 덮여있고 내 영혼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요, 비교 가운데 나옵니다. 비교 가운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 나라로 비교 안 하면 그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괜히 남들하고 비교하다가 열받고. 여러분 그 엄마 아빠들 동창회 갔다 오면은 괜히 그 심통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평소에는 자기 자녀가 그렇게 사고 안 치고 공부는 좀 못하고 머리는 티미해도 그렇게 건강하게 잘 차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밥 주면 밥 투정 안 하고 씩씩하게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래도 공부는 못하고 머리는 약간 둔해도 그래도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착하고 부모 말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아이고 저리 건강하게 자라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동창회 갔다 오면 그 이상하게 엄친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창회나 어디만 갔다 오면은 공부도 잘하고 뭐 하여튼 성격도 좋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간들이 마구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 딱 듣고 오면요, 갑자기 집에 돌아와가지고 밥 잘 먹고 있는 자기 자녀가 저 식충 저거 맨날 밥만 먹고 저거 공부도 못하고 말이야, 맨날 저거 괜히 그 평소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좋아했던 자녀가 갑자기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열심히 일하는 남편 회사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씻고 소파에 잠깐 TV 틀어놓고 잠들었는데 막 갑자기 그 남편이 평소에는 아이고 그래도 저 남편이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저렇게 고생스럽게 돈 버느라고 아이고 그래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괜히 동창회 갔다 오면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동창회 가면은 이상하게 남편들이 다 잘 나가요. 막 다 삼성이고 다 LG고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딱 갔다 오면 갑자기 막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저것도 식충투야 저거. 아들하고 둘이 똑같이 해가지고 맨날 밥만 축내고 말이야. 돈도 쥐꼬리만큼 월급 갖다 주면서 얼마나 요구하는 건 많은지 모른다. 막 불평이 넘쳐요. 왜 그래요? 평소에는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아들도 좋고 남편도 좋고 별 크게 문제가 안 될 게 없었는데
괜히 그런 데 갔다 오면 막 갑자기 원망 불평이 쌓이고요. 막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랑스럽던 자녀가 비교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멀쩡하게 다 직장 있고 살만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가 보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야,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하는데도 돈 저렇게 잘 버는데 난 이게 뭐냐고. 막 그러고 월급쟁이는 뭐 이렇게 뭐 나중에 아파트도 한 채 못 산다 그러고 맨날 그러고 앉아 있어요. 자꾸 비교하다가 보면요. 감사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비교를 지혜롭게 잘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길을 가다가 보면 장애를 가지고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늘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못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들인지 몰라요. 사지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뻘뻘 돌아다니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로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몸살에 걸려가지고 몸져 누우면요. 어쩔 때 여러분 독감이나 뭐 하여튼 지독한 몸살 한번 걸려보면 알잖아요. 침대에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일어나려고 팔만 짚혀도 온 뼈마디가 막 우두구두 끓으면서 막 너무너무 힘들고 막 침대 밖에 나가기만 해도 막 아니 뭐 여름인데도 막 춥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침대에 누워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내 몸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모르고 우리 걸을 때 내 몸이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걷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걸어 다닐 수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래 됐나? 아이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이고 몸 좀 아프니까 이거 죽을 맛이네. 알잖아요. 그런데 딱 그 병이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낫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 있을 때만 해도 아이고 이제 내 두 발로 일어나 가지고 맛있는 식당 가서 밥만 먹어도 맛있는 음식 뭐 뜨끈한 국이라도 하나 먹으면 뼈다귀장국이라도 하나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 놓고는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게 되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에 빠져 가지고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자꾸 불평 불만에 빠지지 말고 정 비교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들 폐지 주우면서 살아가고 소녀 가장들도 자기 동생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냐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오늘 성찬도 행하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우리 같은 죄인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악한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없는 우리 같은 악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감사가 끊이질 않아야 돼요. 우스갯소리로요.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불평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도 감사한대요. 난 그 말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모든 아까도 말했잖아요.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모든 거 다 사다 먹이고 다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해도요. 차가 뭐 어떠니 뭐 나는 왜 중간에 앉히니 나는 창가에 앉아야 되니 맨날 불평하고 간식 하나 또 뭐 영양경 하나 자기가 빠졌다고 막 나는 왜 영양경 사람 차별하냐 그리고 그래서 영양경 2개 3개 갖다 줘도요. 아이고 그러면은 아이고 민망해라 이래야 되는데 이제 와서 뭘 주라 그럼 나 안 먹어 그러면서 계속 불평하고 앉아 있어요. 불평한 사람은요 뭘 해도 불평해요. 뭘 해도 불평. 암만 좋은 환경 가운데 갖다 놔봐요 불평해요. 남자들 군대 가면 그렇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감사하는 애들은요 군대 가서도 감사합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 군대 가는 천국에 갖다 놔도 불평할 거야. 와 천국은 맨날 예배밖에 안 드려. 사람 미치겠다. 와 지루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 버릇일 수도 있고 우리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자꾸 생각하고 내가 불평이 찾아올 때마다 감사하지 못할 때마다 지금 내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걸 꼭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비교도 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그렇게 비교하면서 나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최후의 극약 처방이지 그런 사고방식도 가지는 건 좋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그 자체로 감사할 줄 알고 나보다 힘든 사람도 보면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감사 이런 마음도 사실 가지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같이 그렇게 도와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그래야 되고 제가 말했을 때 도저히 감사가 안 될 때
극약 처방으로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 권장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들이 풍년이 들면 감사하고 흉년이 들면 감사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무조건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가진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